요한복음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다.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어느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 대화를 통해 그 여인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라는 부분에 줄을 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언뜻 보기에 이 구절은 성경에 기록될 만큼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본문 1절 말씀을 그냥 지나치듯이 읽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아야 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라는 부분에 줄을 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본문의 배경으로 알고 있지 아니하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사건의 전체적인 그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죠? 성경은 문맥에 따라, 맥락에 따라, 흐름에 따라 읽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저 한 구절만 똑 떼내어서 읽으면 내 입맛에 맞춰서 이 구절이 내 입맛에 맞다 똑 떼내어서 우리 친구들이 김밥에서 단무지 쏙 빼놓고 햄만 먹는 것처럼 성경을 그렇게 먹으면, 그렇게 편식하면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성경은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 4장 말씀은 그 위치부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무슨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적으로도 이미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은 이 두 기사가 나란히 놓여 중요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절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3장과 4장 사이에 딱 위치하면서 중요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조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행적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3장과 4장에 연이어 기록되게 되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통하여 구원은 니고데모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결과가 아니라는 것, 곧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 인간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결론이 바로 니고데모 사건의 결론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을 통해 사람이 구원에 기여할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구원은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걸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이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결론이라면 과연 구원은 어떻게 하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 죄를 대신 지려고 죽으러 왔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죽으러 왔다. 즉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이 결론이 바로 니고데모 기사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찾아오신 일이 얼마나 구체적인 사건이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더욱 깊이 설명하기 위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그 필요성조차 전혀 깨닫지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그 필요성조차 깨닫지 못하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거절당한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이 여인을 대조함을 통해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분기점으로 하여 니고데모 사건과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이 대조를 이루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연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일어난 일을 비교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지위가 높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앞에 뭐라고 붙었죠? 바리새인 중에. 4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죠?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알미러라.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 회의였던 사네드린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던 유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한편 4장에 등장하는 수가 여인은 그 이름조차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우리는 그저 이 구절을 통해 여인의 신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은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남편이 5인 사람은 요즘 시대에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는 그 여인의 삶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 나아가 그 여인이 우물물을 혼자 찾았다는 것을 통해서도 그 처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 지방에서는 여인들이 서늘해질 무렵에 여럿이 함께 나와 물을 길렀는데,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혼자 나왔다고 하고 그 시간이 6시쯤 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즉 본문 6절이 언급하는 6시라는 시간은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낮 12시, 6시. 유대인은 해가 뜨면 1시예요. 1시. 그러니까 6시간이 지난, 해가 한 6시쯤 뜨잖아요. 그 6시쯤 지나면 12시, 정오. 해가 아주 뜨거울 그 시간에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정오에 혼자서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을 보면 이 여인의 신분이 아마 종이었던가, 아니면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는 비천한 처지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이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먼저 높은 지위에 있어서 부족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근데 이 구절 앞서 나오는 내용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의 말과 예수님의 대답이 뭔가 어긋나 보입니다. 니고데모의 찬사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뭔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은 참 대단한 분이십니다. 선생님은 제가 본 사람 중에 최고로 위대한 분이십니다라는 찬사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 예수님은 느닷없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답변을 하십니다. 이는 니고데모의 찬사의 말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입니다. 너는 무엇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 네가 한 이야기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수가 여인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수가 여인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 여인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부러 찾아와서 찬사의 말까지 건넸던 니고데모에게는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입니다. 과연 성경은 수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질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질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하다. 즉 오늘 본문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유대인들 곧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읽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 곧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구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는 줄 아심이다 라고 본문 1절에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던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이방의 갈릴리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이방인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방인을 위하여서는 적극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셨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인은 예수님의 적극적인 사역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방인에 대한 사역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신 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이방의 갈릴리로 향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이 갈릴리라는 지역, 곧 이방의 갈릴리라는 부분을 콕 집어 언급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주 사역 대상이었던 유대를 떠나 주 사역 대상이 아니었던 갈릴리로 가실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이처럼 예수님은 사역의 대상이었던 유대를 떠나 이방의 갈릴리를 향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져 있는지,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와 동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 이러한 이유에서 요한복음 3장에는 유대인 곧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점을 대조하여서 강조하기 위해 요한복음 4장에 수가 여인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거는 매우 의도적인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란 무엇이며 참다운 성도란 어떠한 사람인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며 기독교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참된 성도는 제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물음처럼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의존하는 사람, 곧 자신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없음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참다운 성도라는 것입니다. 자꾸 이런 데 관심을 가지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그래서 내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하는가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의존하는 사람,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정한 성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구원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주님이 구원자이시다. 구원에 있어서는 주님만이 일을 하실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참된 성도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줄 만한 어떠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내가 가진 지식이나 내가 가진 진심이나 내가 하는 그 어떤 행위로도 옆 사람을 건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진심, 내가 하는 그 어떤 행위로도 옆 사람을 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도록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뿐입니다. 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릴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뻗치도록 요청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내 지식이나 내 열심이나 내 진심이나 내가 하는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저 말씀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존재됨을 자꾸 잃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함을 통해 어떠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무엇인가를 내놓는 것을 성도의 삶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참된 성도의 삶은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시 니고데모 이야기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지적은 무엇입니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나에 대해 아는 것은, 네가 하는 그 어떤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요, 거듭남을 통해 존재 자체가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 존재 자체는 그대로 두고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답을 찾겠다고 하는 것,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존재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거듭나지 않았는데,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고,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내가 헌물을 많이 드린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그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부분에 자꾸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능력을 얻어내어서 내 것으로 삼는 자가 아닙니다. 막 기도 열심히 해서 막 초능력을 충전받아 장풍을 쏘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성도는요, 자기의 어떠함에 관심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 되시는지에 관심을 두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떠한가, 내가 무엇을 가졌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의 어떠함에 관심을 가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어느 때에 움직이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일을 외면하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이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감수하시는 일, 하나님이 피를 흘리는 일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루시고야 마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숙한 신앙인의 관심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에만 있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고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일이라면 두 발 벗고 나서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는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다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 있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나온 초신자이든지 교회를 30년 다닌 사람이든지 중요한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이 수가 여인에게 하신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네게 주었으리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김수원 성도님 추수할 때까지 얼마나 남으셨어요? 한 서너 달 남았나요? 한 서너 달 남은 것 같죠? 딱 이 두 달. 서너 달 남았으면 딱 좋았을 걸. 무슨 말이냐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생각은 제자들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심은 지 한 이 정도 지나야 추수하겠지라는 생각입니다. 추수하기 넉 달 전이니까 아마도 한 5월이나 6월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5월, 6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모심기 한 지 한두 달밖에 안 지냈는데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벼를 벨 때에는 벼 이삭이 잘 익었는지 그 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죠? 그렇다면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무엇을 보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지금 이 추수할 때라고 하신 것은 누구를 보고 하신 말씀일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마치신 직후입니다. 직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요한복음 3장 말씀과 4장 말씀을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준비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찾아온 사람이 주여 당신과 같은 이는 없습니다 라고 찬사의 말을 했을 때 너는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다. 네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네가 얼마나 헌신하는지, 네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네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던, 우리가 보기에 미천하기 그지없던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마치신 후에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이 기준이 과연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눈에, 우리가 보기에 준비가 다 되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눈에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자리에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우리는 구원에 필요한 어떠한 조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면서 자신 스스로가 니고데모인 것처럼 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러했어. 난 이랬다니까. 내가 이렇게 했다고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다가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그런 자리에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곧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 각 사람은 누구와 같을까? 예수님의 배척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사마리아 여인입니까? 과연 나는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늘 니고데모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까? 봉사를 많이 해야 합니까? 예배를 다 드려야 됩니까? 등과 같은 행위의 시선을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간편하니까요. 간편하니까. 우리 유경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말씀 나눔을 하는 시간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는 그러한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은 참 모호하다. 예전에는 기도 시간을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나를 조여오는 족쇄처럼 여겨졌는데, 그게 참 간편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구나.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간편해서 그러는 거구나. 그러나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은 정말 모호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 저렇게 하면 구원받아, 돈 많이 내면 구원받아. 어저께 그 뮤지컬에서 봤죠? 동정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네 구원받는 소리야 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면죄부. 동정 땡그랑 소리가 네 구원받는 소리야. 이런 어떠한 행위를 강조해서 간편하죠. 이렇게만 하면 되거든. 관계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다못해 자녀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속에 천불이 납니까? 그죠? 근데 하물며 우리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 앞에 요한복음 4장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사마리아 여인이었던가 아니면 니고데모였던가?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 마음을 경계하고 이것과 피 흘리도록 싸워야. 하나님, 나는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나는 예배를 빠짐없이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봉사를 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성가대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열을 올리며 자존심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 앞에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